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아니오라고 말씀하신 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직접 요청한 것을 거절하신 순간이 있었다면요? 아마 여러분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의 부탁을 언제나 들어주셨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단 한 번의 순간,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의 직접적인 요청을 거절하신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은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잠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단호한 걸음으로 걷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얼굴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이 그 길 끝에 고통이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향해 꿋꿋이 걸어가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무언가 다른 기운, 그들이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지역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불편함이나 심지어 적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을 지나가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세대에 걸친 오해와 종교적 차이, 그리고 양측의 상처 입은 자존심에서 비롯된 뿌리 깊은 역사적 반목과 상호 편견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자들을 보내 쉬어갈 곳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의와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그분은 그저 쳐들어가거나 당신의 존재를 강요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도착할 것이며 제자들과 함께 하룻밤 묵을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친구 사이에 약간의 긴장감이 있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예의와 친절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대답은 분명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거절은 외교적인 수사나 완곡한 표현 없이 직설적이었습니다. 그저 쉴 곳을 찾던 사람의 얼굴에 대고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기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긴 걸음으로 지쳤고 해는 저물고 있으며 하룻밤 묵을 곳이 절실한데 차갑고 단호한 아니요 라는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이 거절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반감, 그리고 자신들의 스승을 지키고 싶은 깊은 열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감히 저들이 예수님을 거절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굶주린 군중을 먹이셨으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신 분께 어떻게 문을 닫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 모욕적인 처사였습니다. 즉각적이고 상응하는 대응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정을 담아 천둥의 아들들이라 부르셨던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이 분노의 불길이 유독 거세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그들로서는 지극히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이고 정의로우며 이 상황에 딱 맞는 대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엘리야가 한 것처럼 말입니다. 잠시 멈춰서 이 질문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그들은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하늘에서 실제 불이 내려와 당신을 거절한 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를 바랐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들은 교훈을 좀 얻어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보여주고 당신께 문을 닫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듭시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을 바꾼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시며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꾸짖음이었습니다. 너희는 무슨 영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지금 너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야고보와 요한의 얼굴에 떠올랐을 놀라움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그들은 승인을 기대했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분노에 공감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말이 맞다. 나를 거절한 저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들은 인간적인 정의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이 말씀은 고요한 전둥처럼 공기 중에 울려 퍼지며 그 순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너희는 파괴를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구원을 생각한다. 너희는 징벌을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사랑을 생각한다. 너희는 즉각적인 정의를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영원한 구속을 생각한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환대를 강요하거나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저 다른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아무런 소동도 대립도 누가 옳고 그른지를 증명하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떠나셨고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갈 교훈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궁금할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의 이 단 한 번의 거절이 그토록 의미가 깊을까요? 그 해답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절당했을 때 거의 항상 방어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싶어 하고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하며 우리를 거절한 사람들이 그들의 결정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랍니다. 잠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거절당했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쩌면 직장에서 당신의 아이디어가 아무런 고려 없이 묵살당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기로 선택했을 때 관계 속에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친구 관계에서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상대방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족 안에서 당신의 말과 행동이 마땅히 받아야 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에게 솔직하다면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 느꼈던 것과 비슷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 당신을 거절한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고통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자연스럽고 인간적이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거절에 대해 더 깊고 더 변화를 가져오는 응답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복수나 즉각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대신 그분은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을 넘어서 더 큰 그림을 보고 개인적인 고통이 항상 우리의 행동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그 요청에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사마리아인들의 무례함을 용인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거절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상처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당신의 제자들이 반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식을 영원히 바꿀 근본적인 원칙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은 언제나 복수를 이기고 자비는 언제나 징벌보다 강력하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그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은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끔찍한 선례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메시지는 이것이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거절하면 즉시 벌을 받을 것이다. 기독교는 두려움과 강압, 힘에 의해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라 그리하지 않았을 때 닥칠 끔찍한 일을 두려워하며 그리스도를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수세기를 거쳐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악을 선으로 갚을 때마다, 누군가가 복수 대신 용서를 택할 때마다,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불에 아니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의 유산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거절하거나 상처를 줄 때마다 당신의 첫 질문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까가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을까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거절의 고통이 마법처럼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선택 안에 변화시키는 힘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 내 삶이 통제되지 않기로 결정할 때 찾아오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항상 폄하하는 것처럼 보이는 직장 동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어떻게 맞서거나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지 계획하는 대신 그를 위해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가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그의 태도 뒤에 어떤 아픔이나 불안감이 있을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을 깊이 실망시키고 신뢰를 무너뜨려 생각만 해도 여전히 가슴이 아픈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원망을 키우고 그가 자기 행동의 결과를 겪기를 바라는 대신 용서의 가능성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항상 비판하고 당신이 하는 어떤 일에도 결코 인정을 보여주지 않는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를 끊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는 대신 그 행동 너머를 보고 어쩌면 그 사람 역시 상처받았을지 모를, 어쩌면 그 사람 역시 사랑과 이해가 필요할지 모를 한 사람을 보기로 선택하는 것은 어떨까요? 진실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불을 내려달라는 요청에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 자신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벽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리를 놓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비 대신 복수를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이며 우리가 본래 창조된 모습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에게 당신을 영접하도록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선택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조차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당신의 권능을 사용하여 그들의 저항을 꺾거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황을 조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에 대한 혁명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제안하시고 초대하시고 기다리시지만 우리의 선택의 자유 또한 존중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선택이 그분을 슬프게 하고 우리의 거절이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 줄지라도 말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도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0년 전 그 마을의 사마리아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매일 다른 길, 다른 신, 다른 삶의 철학을 선택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해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바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조차도 거절을 다루시며 그것을 은혜와 자비로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갑자기 당신 자신의 거절의 경험들은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그 고통 속에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면전에서 문이 닫힌 경험을 한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겪으셨고 그분이 반응하신 방식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탐구해야 할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에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무슨 영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내 영이 아닌 다른 영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너희는 내 제자들을 특징 지어야 할 사랑과 자비의 성령이 아니라
복수와 교만이라는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게 만들기 때문에 심오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상처 준 누군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해 주시길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수일까요? 우리를 거절한 누군가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후회하고 우리에게 와서 사과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영에 속해 있는지 점검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어떤 영이 우리의 반응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것은 복수의 영, 상처 입은 자존심,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의 영입니까?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고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까? 차이는 단지 외부적인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동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외부적으로는 옳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의 마음이 쓴 뿌리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아직 그날 예수님께서 가르치려 하셨던 교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변화시키는 진리 중 하나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거절하실 때 그것은 종종 그분이 더 좋은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의 불을, 즉각적인 파괴를, 그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의 거절에 대해 대가를 치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몇 년 후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자 중 한 명인 빌립이 직접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지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치유와 해방, 대규모의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던 바로 그 지역이 유대교의 경계를 넘어 복음이 퍼져나간 첫 번째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허락하셨다면 그 사람들은 멸망했을 것이고 구원을 알 기회를 결코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즉각적인 정의 대신 자비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어떤 상황을 특정한 방식으로 해결해달라고, 보통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벌을 받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그 요청에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그 아니오를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거나 당신의 고통에 무관심하시다고 해석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사마리아인들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분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당신이 볼 수 없는 결과로부터 보호하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즉시 벌하셨다면 당신은 얼마나 많은 용서와 성장, 그리고 치유의 기회를 잃었을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본질에 대한 얼마나 많은 교훈을 결코 배우지 못했을까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제거되었을까요? 진실은 우리는 종종 복수의 만족감을 통해서보다 복수하지 않은 고통을 통해 더 많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할 때, 미워하는 대신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 저주하는 대신 축복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 영혼 안에서 깊은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우리 창조주를 더 닮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통이 실제가 아니거나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겪은 거절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별일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셨지만 다른 반응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시도 속에서 우리 자신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축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거절에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거절에 슬퍼하셨습니다. 차이점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문을 닫을 때
문자 그대로든 비유적으로든 상처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당신의 좋은 의도가 오해받았을 때 실망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당신의 사랑의 노력이 거부당했을 때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느낀 후에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의 거절을 느끼셨지만 그 거절이 당신의 사명이나 성품을 바꾸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쓰라린 마음을 품지 않으셨고 앞으로의 사역 기회에 대해 마음을 닫지도 않으셨으며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나쁘다고 일반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당신의 마음을 열어두고 사명을 온전히 지키시며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자유입니다. 고통을 느끼되 그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을 자유, 상처를 받되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상처받은 사람이 되지 않을 자유, 거절을 경험하되 미래의 사랑의 기회에 대해 마음을 닫지 않을 자유. 만약 당신이 이 자세를 취한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거절의 고통을 느끼고 그것을 인식하고 처리한 다음 원한을 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받는 모든 아니오가 더 나은 예를 향한 방향 전환일 뿐이라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불에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사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예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예, 자비에 대한 예, 변화에 대한 예, 그리고 당신을 거절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당신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볼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거절했고 당신이 여전히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정의를 행하고 벌을 주고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당신에게도 부드럽게 하시는 것을 들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너는 무슨 영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어쩌면 당신이 파괴의 근원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 상처의 근원이 아니라 치유의 근원으로, 절망의 근원이 아니라 희망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수심에 찬 요청에 아니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사실 훨씬 더 좋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상황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포함한 관련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무언가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신적인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단지 정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가져옵니다. 단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듭니다. 잠시 대화를 멈추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고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행동이지만 당신처럼 희망의 말씀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저희 커뮤니티의 일원이 아니시라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더 나아가 특별한 초대를 드립니다. 거절이나 원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이 영상을 그분과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그분이 다시 피어나는데 필요한 치유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요청에 아니오라고 말씀하셨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그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말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우리 여정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거절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목적의 일부였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삶에서 경험하는 거절 또한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준비해 두신 무언가를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간의 반응은 제자들에 대한 단순한 교정을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그분께서 너희는 무슨 영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그것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진리를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인간의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도록 부르고 있다. 너희는 무슨 영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라는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얼마나 자주 우리는 어떤 영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상황에 반응합니까? 직장에서 누군가 우리를 비판할 때, 친구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 가족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거의 항상 자기 방어, 상처 입은 자존심,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혁명적인 것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르짖는 정의와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정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정의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고 가해자가 지금 당장 벌받기를 원하며 우리를 상처 입힌 자의 고통을 통해 우리의 고통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능하거나 무관심해서 더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내하는 이유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절한 자들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순간적인 안도감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분이 한 번 더 기회를, 하루를 더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질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일어날 수 있는 영원한 변화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당신 주변에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날 당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항의 시간, 옳은 것을 거부하는 시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선택을 했던 시간을 겪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즉각적인 정의를 적용하셨다면 그들은 오늘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당신 자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성찰은 불편하지만 필요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인내하셨다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내하기가 그토록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는 자비를, 그러나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삶에는 즉각적인 정의를 적용하시기를 원할까요? 마치 우리 자신을 위한 잣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잣대, 두 개의 다른 잣대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순간 이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동기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었지만 그 사랑은 잘못된 영을 통해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파괴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의를 볼 때 우리 자신의 반응에 대해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방어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방어 방식이 우리가 싸우려는 대상의 파괴적인 방식과 같아질 때 발생합니다. 악과 싸우기 위해 우리 역시 악한 방법을 선택할 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복수를 추구하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사랑과 인내, 지혜로 옳은 것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복수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고 싶어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전자는 다리를 만들고 후자는 다리를 파괴합니다. 전자는 화해의 가능성을 열고 후자는 그것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최근에 부당함을 느꼈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직장에서 누군가가 당신이 한 일에 대한 공을 가로챘을 때일 것입니다. 당신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을 폭로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쩌면 그가 교훈을 얻도록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해를 끼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고 인간적이며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반응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도록 초대하십니다. 어떤 영이 나의 반응을 이끌고 있는가? 복수의 영인가? 아니면 회복의 영인가?
나는 이 사람을 파괴하려 하는가? 아니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좋은 해결책을 찾고 있는가? 나는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에 반응하는가? 아니면 옳은 것에 대한 진정한 관심 때문에 반응하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가 종종 들여다보기를 꺼리는 동기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항상 정당하고 우리의 화는 항상 거룩하며 정의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 항상 순수하다고 믿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함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동기는 거의 항상 고귀한 것들과 이기적인 것들의 혼합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직장 동료가 공개적으로 당신의 아이디어를 비판할 때 당신의 일부는 프로젝트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할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단지 굴욕감을 느꼈기 때문에 상처받은 것입니다. 그 친구가 중요한 약속을 어겨 당신을 실망시킬 때 당신의 일부는 실질적인 결과에 대해 걱정할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단지 가치 없게 느껴졌기 때문에 상처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간적인 반응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들이 신적인 사랑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도록 허용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당신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했다는 이유로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 사랑과 분노를 다른 영을 통해 전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파괴하는 대신 회복을 추구하는 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만 보는 곳에서 잠재력을 보는 영입니다. 모든 증거가 반대를 가리킬 때조차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 영입니다. 척박한 땅에조차 사랑의 씨앗을 심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였던 곳에서 생명을 트이우실 수 있다고 믿는 영입니다. 이것은 불의 앞에서 수동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동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역 기간 동안 여러 번 불의에 맞서셨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셨을 때 그것을 정화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셨습니다. 억압받고 소외된 자들을 변호하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복수가 아닌 사랑에 의해 움직이셨습니다. 항상 파괴가 아닌 회복을 추구하셨습니다. 차이는 동기와 최종 목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환전상들과 맞서셨을 때 그분의 목표는 그들을 모욕하거나 재정적으로 파산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예배 장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을 때 그것은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그들의 평판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던 평범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구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적인 행동에 대해 누군가와 맞서야 할 때 어떤 영이 당신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가 벌받고 굴욕당하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당신의 좌절감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때때로 그 경계는 미묘하며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분노와 상처 입은 자존심을 구별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에서 반응하기 전에 멈추고 숨을 쉬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대답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너희는 무슨 영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정체성에 관한 무언가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마치 자신들이 재판관인 것처럼 누가 벌을 받아야 하고 누가 자비를 받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화해의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신적인 심판의 집행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아닌 역할을 맡으려 하고 있었고 부름받지 않은 존재가 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맡습니까? 얼마나 자주 누가 우리의 동정을 받을 자격이 있고 누가 우리의 정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합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직면해야 할 결과를 결정하는 위치에 우리 자신을 둡니까?
진실은 우리는 재판관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신적인 은혜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판관의 역할을 맡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에서 벗어나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었던 책임을 떠맡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진해야 하거나 사람들이 우리를 반복적으로 학대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쁜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복수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나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나쁘게 대할 때 당신의 정체성은 복수해야 할 희생자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다른 반응을 선택할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거절할 때 당신의 정체성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거절당한 자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우주의 창조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사람의 정체성이며 이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다른 사람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을 자유를 줍니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거절과 부당한 대우에 반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그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도록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 완벽하게 알고 계셨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거절은 당신의 정체성을 흔들거나 당신의 사명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써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사람들이 당신의 중요성을 인정하도록 강요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항상 그러셨던 모습, 즉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계속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우리에 대한 반응에 의해 정의되지 않을 자유. 우리가 받는 승인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을 자유.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할 만큼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을 자유. 하지만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멋지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상처 입힐 때 어떻게 사랑으로 반응하나요? 내 모든 존재가 정의를 부르짖고 있을 때 어떻게 자비를 선택하나요? 그 해답은 이 변화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으며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이고 성장이며 성령께서 점차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바꾸시도록 허용하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연습과 인내, 그리고 실패했을 때 자신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음에 누군가 운전 중에 당신을 끼어들 때 격렬하게 경적을 울리거나 모욕적인 손짓을 하는 대신 깊게 숨을 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은 인생 최악의 날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분노 대신 동정심으로 반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 때 똑같은 무례함으로 되갚는 대신 그 사람이 아마 하루 종일 불평을 들었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진심 어린 미소와 친절한 한마디가 그 사람이 세상에 아직 선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직장 동료가 당신의 성과에 대해 불쾌한 말을 할 때 날카로운 대답을 계획하는 대신 그가 한 말에 당신이 성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진실이 있는지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설령 없더라도 어쩌면 그가 위협을 느끼거나 불안해하고 있을 수 있으며 당신의 친절한 반응이 더 나은 관계로 가는 문을 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작은 실천이지만 점차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상황에서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더 많이 선택할수록 더 크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무언가에 도달합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을 벌하기를 거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사과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잘못에 대한 인정이 없었음에도, 그들 편에서 행동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그분은 용서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분과 사마리아인들 모두를 원한의 파괴적인 결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일어난 일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야기된 고통을 경시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시 상처받기 위해 자신을 개방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유를 위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진 감정적인 빚으로부터 그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사실 독성 있는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자신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존재하지 않을 때조차도 당신의 감정, 생각, 안녕을 계속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누군가에게 던질 기회를 기다리며 무거운 돌을 들고 있는 것과 같지만 그 무게를 지고 지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방해 없이 계속 사랑할 수 있는 당신 자신의 자유를 위해 즉시 용서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거절이 당신의 마음에 쓴 뿌리를 내리거나 다음에 만날 사마리아인을 사랑할 당신의 능력을 바꾸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해방적인 교훈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행동을 바꿀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오늘 바로 용서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선택과 함께 오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에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고 당신은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그 고통을 안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익숙한 느낌, 결코 완전히 가라앉지 않는 슬픔과 분노의 혼합을 느낍니다. 이 짐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떤 것일지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서는 당신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계속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감정적인 감옥 대신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쁨이 그 사람이 언젠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거나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에 달려있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특히 깊은 상처의 경우 원한이 다시 솟아오르려 할 때마다 같은 사람을 여러 번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소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필요한 만큼 여러 번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용서를 더 많이 실천할수록 그것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사람들을 그들의 감정적인 빚으로부터 해방시키기를 더 많이 선택할수록 당신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더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치 각각의 용서의 행위가 당신의 사랑의 능력을 확장시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더 비슷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단지 사마리아인들의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안녕을 위해 이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복수심으로 거절에 계속 반응한다면 그들은 결국 항상 대립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상처 입힌 자들을 벌하시기를 항상 기대하는 쓰라린 사람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평화 그리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기대 없이 섬기며 돌려받을 필요 없이 줄 수 있는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쓴 뿌리 대신 은혜로 거절에 반응하는 법을 배울 때 찾아오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진리들을 묵상하면서 의식적인 선택을 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아직 원한의 씨앗이 남아있는 곳,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
여전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바라게 만드는 상황이 있는 곳을 확인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쉬운 여정은 아니지만 해방을 주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서 그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절의 순간에 예수님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당신 또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수 대신 자비를 선택하게 하셨던 바로 그 힘이 오늘 당신에게도 주어집니다. 이 성찰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용서에 대해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거절의 순간을 영원한 사랑의 교훈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고통의 경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 가르치기를 원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는 영혼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 우리가 차라리 숨겨두고 싶었던 진실들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단 하나의 요청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바로 그 불편하지만 필요한 장소로 이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면이 벗겨지고 가장 원초적인 본성이 드러날 때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단지 거절이라는 특정한 상황에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복수에 대한 갈증,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약하거나 하찮게 여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마치 그 순간 영성과 선한 의도의 모든 겹이 벗겨지고 인간 본성에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가 드러난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은 그들이 진정한 신적 사랑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들 안에 품고 있는 파괴적인 충동들을 인식하고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받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치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잠시 거절당하거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 당신 자신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갖고 싶었던 반응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졌다고 말하는 반응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걸러낼 시간조차 갖기 전에 당신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실제 반응 말입니다. 첫 번째 충동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은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이 완전히 정직하다면 당신 안에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싶어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기를 바라는 당신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후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당신이 겪은 고통의 일부라도 겪기를 바라는 일부가 있습니다. 당신이 옳았고 그가 틀렸다는 것을, 당신이 가치 있으며 그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일부가 있습니다. 이 발견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려 노력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선한 의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 안에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육신적이며 당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충동들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옷에서 어두운 얼룩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해방을 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충동들을 인식하는 것은 영적인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에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가르침의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것을 넘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노출의 순간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영적인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이러한 인간적인 충동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식했을 때 우리가 그것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분노, 원한 또는 복수심을 결코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그것들이 무엇인지 인식하지만 다른 반응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에 의해 통제되는 것과 그것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고 주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 경고하며 당신이 어디서 상처를 받았거나 당신의 가치관이 침해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분노를 느끼면서도 여전히 친절로 반응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한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용서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축복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준의 성숙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발견의 계곡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빛뿐만 아니라 그림자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귀한 충동과 이기적인 충동, 거룩한 욕망과 육신적인 욕망, 순수한 동기와 오염된 동기의 복잡한 혼합물이라는 사실과 직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이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순간을 인간 본성과 영적 변화에 대한 훨씬 더 깊은 교훈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사용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왜 잘못되었는지, 이러한 충동들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러한 충동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당신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했다는 이유로 끔찍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부드럽게 그들의 방향을 재설정해 주셨고 그들에게 다른 관점, 즉 그들이 당신에게 느끼는 사랑과 충성심을 전달할 다른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순간에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간적인 충동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불의의 분노로 반응할 때, 다른 사람의 성공에 질투를 느낄 때, 교만, 불안 또는 두려움과 씨름할 때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직접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을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을 예상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를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약함의 순간을 성장의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분노를 가져가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정의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투를 가져가셔서 우리에게 만족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교만을 가져가셔서 우리에게 겸손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가셔서 우리에게 신뢰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그 과정이 항상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드러나고 우리의 약점이 밝혀지며 우리의 덜 고귀한 충동들이 빛으로 나오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가 치유하기 위해 절개해야 하고 감염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 노출시켜야 하는 영적인 수술과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바로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최근에 어떤 상황이 당신 안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지 몰랐거나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반응들을 드러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당신을 부당하게 대했을 때 당신의 분노의 강도에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친구가 당신을 실망시켰을 때 느낀 쓴뿌리의 수준의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당신을 모욕했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서 솟아난 복수심의 힘에 불안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에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은 단지 야고보와 요한이 그날 겪었던 것과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간성의 현실과 마주하고 있으며 이것은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사실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당신 삶의 영역에서 일하시도록 허용할 기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식에서 멈춥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보고 그것에 대해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런 다음 다시 숨기려고 하거나 단순히 자신을 원래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식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인식을 변화의 출발점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는 우리가 마치 의지력으로 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들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일의 원자재로 그분께 드리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완벽해지려는 것을 멈추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밖으로 일하시도록 허용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이 부당하게 대우받을 때 느끼는 분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단순히 억누르거나 그것을 느낀다고 해서 자신을 정죄하는 대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아버지, 이 분노는 제 마음속에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의에 대한 정당한 열망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교만과 이기심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에너지를 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무언가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볼 때 느끼는 질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질투를 느낀다고 해서 자신을 미워하거나 느끼지 않는 척하는 대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아버지, 이 질투는 제가 깊이 원하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어쩌면 제가 제 안정과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도 드러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다른 사람들의 삶과 제 삶을 비교하게 만드는 상처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당신이 거절당하거나 가치없게 여겨질 것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힘으로 용감해지려 하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대신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아버지, 이 두려움은 제가 다른 사람들의 승인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지만 어쩌면 당신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당신 안에서 제 정체성과 가치를 찾도록 도와주시오.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자기 분석과 진정한 영적 변화의 차이입니다. 자기 분석은 우리의 패턴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직 성령만이 그것들을 실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치료는 우리가 왜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줄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즉각적이거나 극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식물의 성장과 같습니다. 느리고 점진적이며 때로는 일상에서 감지할 수 없지만 실제적이고 지속적입니다. 당신은 주마다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몇 달이나 몇 년 후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몇 년 전에는 비판에 폭발적인 분노로 반응했지만 오늘날에는 여전히 분노를 느끼지만 깊게 숨을 쉬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며 어쩌면 들은 말에서 유용한 진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어쩌면 몇 년 전에는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때 절망했지만 오늘날에는 여전히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그것이 당신의 하루나 자존감을 파괴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과정은 단지 우리의 부정적인 충동을 다루는 것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열정과 그분을 방어하려는 진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제거해야 할 나쁜 충동이 아니라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좋은 충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강렬하게 사랑하거나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신경 쓰는 것을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 사랑과 충성심을 당신의 원수를 파괴하는 대신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들의 열정을 벽을 쌓는 대신 다리를 놓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복음 전파에 쏟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의 여정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에도 감동하지 않는 열정 없는 차가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열정을 갖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거룩한 열정, 즉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영원한 목적을 향한 열정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본성적으로 투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이 불의와 싸우고 억압받는 자들을 변호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본성적으로 경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이 직업 생활에서 탁월함을 추구하고 정직의 모범이 되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리더십에 대한 자연스러운 경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돕도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결코 강한 성격이나 강렬한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특성들이 사랑 대신 이기심에 의해, 영 대신 육에 의해, 영원한 목적 대신 일시적인 동기에 의해 이끌릴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은 먼저 육적인 리더십과 영적인 리더십의 차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영적 권위가 파괴하는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힘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지배하는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는 의지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 당신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은 당신이 거절당하고 비판받고 오해받는다고 느끼는 순간들을 사용하여 당신에게 진정한 권위, 섬기는 리더십, 겸손에서 오는 힘에 대해 가르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과정을 겪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문화가 우리에게 성공과 권력에 대해 가르치는 모든 것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평판을 지키고 공격받으면 항상 방역하며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는 것을 항상 증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다른 길로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방식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도록 부르십니다.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에서가 아니라 적절한 때에 우리를 보호하고 변호하시는 그분의 능력에서 우리의 안정을 찾도록 부르십니다. 우리의 적을 물리치는 능력에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려는 우리의 의지에서 우리의 힘을 찾도록 부르십니다. 이것은 수동적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학대하도록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동적이지 않으셨고 필요할 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항상 복수가 아닌 사랑에 의해 움직이셨습니다. 항상 파괴가 아닌 회복을 추구하셨습니다. 항상 고통과 죽음이 아닌 치유와 생명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여정의 가장 도전적인 부분 중 하나에 도달합니다. 바로 불의를 다루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즉각적인 정의를 원했고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벌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정의가 종종 인내, 지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제한된 관점으로는 가질 수 없는 장기적인 비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즉시 무언가 조치를 취하시기를 원할 때 당신은 그날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던 것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식으로 무엇이 적절할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 따라 정의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표와 당신의 일시적인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분은 그 어려운 상황을 사용하여 당신에게 인내에 대해 가르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은 당신의 삶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을 사용하여 당신 안에 그리스도와 더 닮은 성품을 개발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은 당신이 그분이 즉시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 더 많이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불의를 허용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분이 당신의 고통에 무관심하시거나 결국 정의를 가져오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당신보다 더 넓은 관점을 가지고 계시며 어렵더라도 성장의 과정을 겪도록 허용할 만큼 당신을 충분히 신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질문은 하나님, 언제 정의를 행하실 겁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이것을 사용하여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이 성장의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당신과 협력할 수 있습니까? 일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희생자가 되는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화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일에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일에 집중합니다. 외부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대신 우리의 내부 현실이 변화되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강력한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평화와 기쁨에 대해 훨씬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지기 위해 복수가 필요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느낄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고통의 부인이나 비상적인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평화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의 인질이 될 필요가 없다는 깊은 이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대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기 시작할 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승인과 인정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판과 거절에 덜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대 없이 사랑하고 돌려받을 필요 없이 주며 인정받을 필요 없이 섬길 수 있는 더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날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당신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 통제되지 않을 자유, 약해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서 악을 선으로 갚을 자유, 다른 사람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용서와 함께 오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할 자유. 하지만 이 자유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통제를 기꺼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의가 용납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기꺼이 신뢰해야 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로 말할 때조차도 사랑이 복수보다 더 강력하다고 기꺼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날 제자들에게 정말로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파괴적인 방식으로 힘을 사용하기를 거부하는데 더 큰 힘이 있다는 것, 미워하기가 더 쉬울 때 사랑하기로 선택하는데 더 큰 힘이 있다는 것, 복수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때 용서하는데 더 큰 승리가 있다는 것. 만약 당신이 거절로 인한 고통의 순간을 겪고 있다면 댓글에 하트를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치유의 여정은 우리가 우리의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며 우리의 현재 고통보다 더 큰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의존하는 희망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무한히 가치 있게 여기시고 지금은 단지 고통만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조차도 우리의 선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가장 강력한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리고 계셨던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불을 내려달라는 그 요청에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충동적인 두 제자를 바로잡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인류가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와 관계 맺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영적 혁명의 기초를 놓고 계셨습니다. 만약 그날 예수님께서 예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분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당신을 거절한 사마리아인들을 불사르도록 허락하셨다면 말입니다. 처음에는 정의가 실현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수심이 해소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명예는 지켜졌을 것이며 메시아를 거절하는 것의 결과에 대한 교훈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함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행동은 끔찍한 선례를 남겼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두려움, 강압을 통해 세워진다는 선례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랐을 것입니다.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입니다. 기독교는 은혜 대신 협박으로 개종이 이루어지는 위협의 종교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제자들 자신도 근본적으로 더 나쁜 쪽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힘이 적을 파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신적인 권위는 복수를 통해 표현된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거절을 다루는 방법은 보복을 통해서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닌 재판관이, 복음 전도자가 아닌 집행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지혜는 그 특정한 순간뿐만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모든 파급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날 단 한 번의 아예가 복음 메시지의 순수성을 영원히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복수와 잔인함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람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그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당신과 저, 그리고 언젠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위협 대신 은혜를, 강요 대신 초대를, 당신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모든 이야기에 가장 아름다운 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니오는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해였습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우렁찬 이해였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뛰어넘는 자비에 대한 확고한 이해였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멀리 떠나갔든, 아무리 심하게 거절했든, 아무리 잔인하게 행동했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속의 가능성에 대한 영원한 이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불 내리기를 거절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적들의 파괴를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통해 세워질 것임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반대 세력의 전멸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대자들의 회심을 통해 올 것임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그분이 파괴한 사람들의 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변화시킨 삶의 수로 측정될 것임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거절과 고통의 경험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누군가 당신을 거절할 때마다, 당신의 좋은 의도가 오해받을 때마다, 당신이 비판받거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마다 당신은 그날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것과 같은 경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께서 하셨던 것과 같은 선택을 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복수로 응답할 것인가? 다리를 놓을 것인가? 아니면 벽을 허물 것인가? 희망의 씨앗을 심을 것인가? 아니면 파괴를 퍼뜨릴 것인가? 하지만 여기에 훨씬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 선택을 주실 만큼 당신을 신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올바른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동으로 원수를 사랑하도록 프로그래밍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때로는 당신이 잘못 선택할 것을 아시면서도 자유로운 선택의 존엄성을 주시지만 그분의 도움과 인도를 통해 당신이 점차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믿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악을 선으로 갚는 이 어려운 선택을 할 때마다 당신은 그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바로 그 영적 혁명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힘이 복수의 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은혜가 쓴 뿌리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깨지고 상처받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신뢰를 배반한 그 친구, 당신의 일을 방해한 그 동료, 항상 당신을 비판하고 결코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은 그 가족. 한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그들이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기를, 그들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인정하도록 강요당하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들을 벌하는 대신 그분께서 그들을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들을 파괴하는 대신 그분께서 당신이 보여주기로 선택한 사랑을 통해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은혜의 깊이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시려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이 가능성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본성의 모든 섬유가 그것에 저항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원하고 복수를 원하며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들이 우리가 겪은 고통의 일부라도 느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적인 정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해방적인 무언가로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파괴하려는 신적인 정의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원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친구로 변화시키려는 정의의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의 현재 투쟁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을 가장 많이 거절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시려는 바로 그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상황들이 바로 그분께서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승인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바로 그 상황들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가장 큰 거절의 순간들이 바로 그분께서 당신이 이미 그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완전한 수용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바로 그곳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고통이 실제가 아니거나 우리가 그것을 경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의 거절을 경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인정하고 느끼셨지만 그것이 당신의 반응을 결정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당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완전히 느끼며 건강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강력한 계시 중 하나에 도달합니다. 당신이 거절에 은혜로 반응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약하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신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힘, 즉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나쁘게 대할 때 당신이 친절로 반응한다면 그 상황에서 정말로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군가 당신을 도발하려 할 때 당신이 평온과 사랑으로 반응한다면 누가 정말로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군가 당신이 분노로 폭발하기를 기대할 때 당신이 평화로 반응한다면 누가 더 큰 내면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공격받았을 때 방역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례하게 대우받았을 때 무례하게 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받았을 때 미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자신의 감정보다 더 큰 힘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이 미움받을 때 사랑하고 저주받을 때 축복하며 상처받았을 때 용서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당신의 의지력이나 개인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수에 대한 그 요청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셨던 바로 그 성령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대신 면류관을, 보복 대신 희생을,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게 하셨던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힘이 오늘 당신에게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훨씬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악을 선으로 갚는 이 어려운 선택들을 할 때 당신은 단지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분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천하는 각각의 용서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창문이 됩니다. 당신이 잔인함에 대한 응답으로 말하는 각각의 친절한 말은 척박한 땅에 심어진 왕국의 씨앗이 됩니다. 당신은 결과를 즉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을 벌하기를 거절하셨는지 즉시 보지 못했던 것처럼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특정 불의를 허용하시는지 또는 왜 그분이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지 즉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거절 사건 몇 년 후
복음이 이스라엘 너머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큰 부흥이 일어난 첫 번째 지역 중 하나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거절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빌립을 통해 그분의 메시지를 비범한 기쁨과 열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파괴되도록 허락하셨다면 그들은 결코 구원을 알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즉각적인 정의 대신 자비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패배처럼 보였던 것이 몇 년 후 훨씬 더 큰 승리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패배처럼 보이는 그 상황들, 당신에게 상처를 준 후에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 결코 바로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불의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 당신이 지금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패턴으로 짜여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그 상사는 그 자신의 깨어짐의 여정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며 당신의 친절한 반응이 그가 자신의 완고함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항상 당신을 비판하는 그 사람은 그 자신의 불안감과 씨름하고 있을지도 모르며 당신의 인내심 있는 반응이 그가 경험한 첫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의 예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결코 인정을 보여주지 않는 그 가족은 애정을 표현하기 어렵게 만드는 오래된 상처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당신의 끈기가 결국 그의 마음 주위의 장벽을 녹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 생에서는 악을 선으로 갚기로 한 당신의 선택이 미친 완전한 영향을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랑의 행위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강력한 계시가 있습니다. 당신이 용서하기를 선택할 때, 당신이 원수를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 당신을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기를 선택할 때 당신은 단지 신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돕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는 그분과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잘 대하는 사람들에게만 선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은혜를 유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사랑하시며 당신이 그렇게 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매우 실제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그분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과의 당신의 씨름이 단지 당신의 영적 여정의 불편함이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성장의 기회이고 그리스도와 더 닮아갈 기회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행하고 계시는 구속사역에 참여하라는 초대입니다. 그것들은 지금 당장은 전혀 즐겁지 않게 보일지라도 변장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현재 상황과 평화를 찾는 데 필요한 관점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가? 라고 묻는 대신 올바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나를 상처 입힌 이 사람을 벌하실 것인가? 대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 반응을 사용하여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닿기를 원하시는가? 일 것입니다. 이 관점의 변화는 당신을 희생자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혁명적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대신 당신은 세상에 치유와 구속을 가져오는 그분의 사역의 의식적인 협력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 통제되는 대신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통해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당신에게 목적의식과 의미를 줍니다.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조차도 당신은 아름답고 강력한 무언가를 보여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거절당할 때조차도 당신은 적절한 때에 싹을 틔울 수 있는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불의를 겪을 때조차도 당신은 은혜를 통해 작동하는 신적인 정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멋지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미움받을 때 사랑할 힘을 어디서 찾나요? 반복해서 상처받을 때 용서할 은혜를 어디서 찾나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희망을 유지하나요? 그 해답은 당신이 이 힘을 혼자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암살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셨던 바로 그 성령, 모든 거절과 모든 고통을 통해 그분을 지탱해 주셨던 바로 그 은혜가 오늘 당신에게도 주어집니다. 당신은 스스로 충분히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고자 하시는 힘을 기꺼이 받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자신 안에 충분한 은혜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은혜의 무한한 원천이신 하나님 자신과 연결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환경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희망의 원천이신 그분께 당신의 눈을 고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고통이 아직 생생할 때조차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조차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 자신의 힘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힘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당신이 씨름하는 날들이 있을 것이고 같은 날에 여러 번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날들이 있을 것이며 잘못 반응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하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당신이 그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마다, 당신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 대신 그분의 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조금 더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을 어떤 싸움 속에서도 지탱해 줄 수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거절 때문에 흘린 모든 눈물, 당신이 용서하기 위해 씨름하며 보낸 모든 밤, 당신이 보복하고 싶었을 때 친절로 반응하기로 선택한 모든 순간, 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아름답고 영원한 무언가로 짜여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의 경험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사고나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분께서 당신을 그분이 항상 의도하셨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방식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것들은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속 이기심을 깨뜨리고 더 많은 사랑을 위한 공간을 만드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그분께 완전히 의존하는 것을 막는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현재의 싸움의 반대편에 서 있을 때 당신이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을 때 당신은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는 그 요청에 아니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복수에 대한 요청에 대한 그분의 아니오가 사실은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무언가에 대한 이해였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께서 당신의 고통을 무시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적의 원자재로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불공평하셨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뛰어난 정의의 차원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응답이 늦으셨던 것이 아니라 각 응답에 대한 완벽한 시기에 대해 지혜로우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당신은 심지어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는 결코 배우지 못했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 당신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힘과 은혜의 저수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 당신은 더 동정심 있고 더 인내심 있으며 예수님과 더 닮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수에 대한 사랑의, 쓴 뿌리에 대한 은혜의, 절망에 대한 희망의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당신의 적들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 자신의 변화의 도구로 변화되는 것,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고통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 즉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만약 이 계시가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왔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쩌면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당신이 이 진리들을 이해하기 전에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쓴 뿌리와 씨름하고 원한을 품고 있으며 자신을 상처 입힌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길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의 치유와 용서의 여정이 바로 그 사람이 자유를 향한 자신의 여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여정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단 한마디, 단순한 아니오라는 말이 인류 역사상 가장 변화를 가져온 결정 중 하나로 드러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성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여러분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먼지 나는 길 위에서 평범해 보였던 그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장대함을 마침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는 그 논리적으로 보이는 요청을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영원히 정의할 순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용서와 자비, 그리고 신성한 사랑의 진정한 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랑하는 사람이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인간이라도 반응할 것처럼 반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지혜로 그 특정한 순간을 훨씬 뛰어넘어 보셨습니다. 그분은 수세기를 통해 가능한 모든 선택의 결과를 보셨고 복수에 기반한 정의 대신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례를 세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 세대를 거쳐 자라고 번성하며 악에 대응하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 있다는 계시로 수십억의 삶에 감동을 줄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할 때마다, 잔인함의 친절로 응답할 때마다, 즉각적인 정의 대신 은혜를 베풀 때마다 여러분은 그 먼 옛날 예수님께서 내리신 그 결정의 유산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힘이 정말로 미움의 힘보다 더 크고 자비의 힘이 보복의 힘을 능가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찰을 통해 우리는 이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의 깊은 층들을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거절에 대한 우리의 첫 반응이 거의 항상 방어적이며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함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응이 자연스럽고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를 더 상처 입힐 뿐인 쓴 뿌리와 원한의 파괴적인 순환에 우리를 가둘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르짖는 정의와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정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정의는 즉각적인 응답과 비례적인 처벌을 원하지만 신적인 정의는 영원한 인내로 일하며 항상 파괴 대신 구속을 추구하고 의지를 꺾는 것보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을 벌하기를 거절하셨을 때 관대하거나 약하셨던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복수를 선택하는 것이 더 쉬울 때, 사랑을 선택하는 힘, 벽을 세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때, 다리를 놓는 용기, 겉보기에 척박한 땅에조차 희망의 씨앗을 심는 지혜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간 본성의 깊이를 탐구했고 우리 모두가 야고보와 요한과 비슷한 충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위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충동을 인식하는 것이 영적인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숙이 분노, 원한 또는 복수심과 같은 어려운 감정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하는가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거절의 고통을 느끼되 그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을 수 있고 불의를 경험하되 그것이 우리를 불의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미움의 순간을 겪되 미움이 우리 마음에 영구히 거주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용서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원한이라는 감정적인 감옥에서 해방시켜
다른 사람들의 과거 행동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과의 요청이 없을 때, 잘못에 대한 인정이 없을 때, 상대방의 행동 변화가 없을 때조차도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수에 대한 요청을 거절하실 때 그분이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시거나 우리에게 불공평하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시기 때문이며 영원한 시간표와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뛰어넘는 목표를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에 대한 그분의 가장 큰 보호는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얻지 못하게 막는 형태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 통제되지 않기로 선택하는데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우리는 약하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신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그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없고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외부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데 놀라운 자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거절의 경험이 성장의 기회, 더 깊은 동정심을 개발할 기회, 또한 끊임없이 거절을 경험하면서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지혜로, 우리의 원한이 사역으로, 우리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가장 큰 힘의 원천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재판관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면전에서 얼마나 많은 문이 닫히거나 얼마나 많은 목소리가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하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완전히 받아들여지며 무한히 가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미움에 대한 응답으로 사랑의 길을 선택할 때, 복수 대신 자비를 선택할 때, 파괴하는 대신 건설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단지 신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해를 돋게 하시고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며 공로에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창조주와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기독교가 어려운 감정과 결코 씨름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라 자신의 싸움을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법을 배운 변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다른 관점과 그것을 통과할 초자연적인 힘의 원천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기로 선택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불의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시작하신 영적 혁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고 빛이 어둠을 이기며 희망이 절망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지고 상처받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모든 성찰의 가장 아름다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경험도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 때문에 흘린 모든 눈물은 그분에 의해 모아져 귀중한 무언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복하지 않기로 선택한 모든 고통의 순간은 어쩌면 우리가 영원에서야 온전히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패턴으로 짜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각각의 용서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창문이 됩니다. 우리의 상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의 간증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약함의 순간은 신적인 힘을 더 깊이 경험할 기회로 드러납니다. 원수가 파괴하려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우는 데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깨뜨리려 했던 것을 그분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고 그분의 손에 더 유용하게 만드는 것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견과 변화의 여정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가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거절을 겪었든
여러분의 좋은 의도가 얼마나 많이 오해받았든, 여러분의 면전에서 얼마나 많은 문이 닫혔든, 여러분은 이 경험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을 겪으셨고, 그분은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지지해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을 버릴 때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동기가 의심받고 여러분의 행동이 오해받을 때 얼마나 좌절스러운지 아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여러분을 거절한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더 나은 길이 일시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영원한 변화로 이끄는 길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 길은 쉽지 않으며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럴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 지속적인 기쁨,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원한의 짐을 질 필요가 없는 길, 쓴 뿌리의 감옥에서 살 필요가 없는 길, 다시 상처받을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바로 거절의 상황,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아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원한과 씨름하고 있다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복수 대신 자비를 선택하셨을 때 그분을 지탱해 주셨던 바로 그 희망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암살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셨던 바로 그 힘이 여러분을 훨씬 작은 방식으로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절, 모든 비판, 모든 오해의 순간을 통해 그분을 지탱해 주셨던 바로 그 은혜가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충분히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답을 알거나 특정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것을 완성하실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꺼이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용서와 치유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복수 대신 사랑을 향해 내딛는 모든 걸음, 쓴 뿌리 대신 은혜로 응답하기로 하는 모든 선택,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정의를 실현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과 더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매우 실제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그분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현재의 싸움의 반대편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순간들조차 아름다운 무언가로 어떻게 짜셨는지를 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불을 내려달라는 그 요청에 아니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그 사마리아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해 훨씬 더 좋은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성찰을 마치면서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순간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싸움, 모든 원한,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을 복수에 대한 모든 요청을 가져와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그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인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맡김의 순간, 항복의 순간, 여러분이 겪은 불의의 짐을 혼자서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날 하늘의 불에 아니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치유와 평화, 자유의 예라고 말씀하시도록 허용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이 기도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도록 허락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그날의 야고보와 요한처럼 저 역시 거절과 고통에 대해 마음속에 복수심을 품고 반응했음을 인정하며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 당신께서 정의를 행하시기를 요청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제가 원했던 것은 그들이 제가 겪은 고통의 일부라도 겪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종종 제가 무슨 영으로 말하는지 알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지혜가 저를 인도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상처 입은 자존심, 처리되지 않은 원한,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제 반응을 이끌도록 허용했습니다.
제가 용서 대신 쓴 뿌리를, 자비 대신 복수를, 은혜 대신 원한을 선택했던 모든 때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모든 싸움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고통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을 가졌다고 해서 저를 정죄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품고 있는 모든 상처, 제가 경험한 모든 거절, 제가 가치 없게 느껴지거나 오해받았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그날 복수 대신 자비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기준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에 대응하는 다른 방법, 즉 외부적인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거절로 인해 제가 여전히 품고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마음속에 아직도 고통이 있고 원한이 남아있으며 처리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 곳들을 만져주십시오. 이 상처 입은 영역들에 당신의 평화를 부어주시고 당신의 은혜가 완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용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임을 압니다. 이 순간 저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제 신뢰를 배반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사랑의 노력을 거절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선한 의도를 비판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가 가장 도움이 필요했을 때 문을 닫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먼저 저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일으킨 고통이 실제가 아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더 이상 원한의 짐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저에게 진 어떤 감정적인 빚으로부터도 그들을 해방시키고 제가 오랫동안 지고 있던 쓴 뿌리의 감옥에서 저 자신을 해방시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완고함이 있는 곳에 부드러움을 창조해 주십시오.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어 주십시오. 다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 곳에 용기를 부어 주십시오. 인간의 승인이 필요한 곳에 당신의 사랑 안에서 안정을 세워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제 가치를 증명하려는 욕구가 있는 곳에 제 가치가 당신 안에 확고히 서 있음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기대 없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께서 용서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그리고 유보 없이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서 오는 힘으로 악을 선으로 갚도록 도와주십시오.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절실히 보고 싶어 하는 세상에서 당신의 은혜의 반영이 되게 하옵소서.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당신께서 사마리아인들 위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저를 상처 입힌 자들 위해 징벌이 내려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대신 그들 위해 당신의 자비를 부어주십시오. 당신만이 아시는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게 만드는 상처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제 삶을 변화시키고 계신 것처럼 그들의 삶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들조차도 어떤 영원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것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손에서는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으며 제 눈물조차도 제 가장 큰 약함의 순간조차도 낭비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를 파괴하려 계획되었던 것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때를 신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즉각적인 응답을 원할 때 당신의 지혜가 제 제한된 이해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일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제가 특정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르기를 원할 때 항상 정죄보다 구속을 추구하시는 당신의 완전한 정의를 신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께서 저에게 인내하시는 것처럼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문제만 보는 곳에서 잠재력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불모지만 보는 곳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으며 다른 사람들이 완고함만 보는 곳에서 변화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가져가게 하시고 모욕이 있는 곳에 용서를 가져가게 하소서.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가게 하옵소서. 제 길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제 안에서 당신의 무언가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반응하는 제 방식이 당신의 변화시키는 능력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폭풍우 속에서의 제 평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참된 평온의 원천이신 당신을 가리키게 하옵소서. 저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며 제가 어떻게 볼 수 없을 때조차도 항상 제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불을 내려달라는 그 요청에 아니오라고 말씀하시어 제가 이제 따를 수 있는 사랑의 기준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저를 지탱해 주시는 당신의 은혜와 매일 아침 새롭게 되는 당신의 자비에 감사합니다. 제 모든 싸움, 모든 원한, 모든 두려움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께서 그것들로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드실 것을 신뢰합니다. 제 가장 어려운 순간들조차도 저를 당신과 더 닮게 만드시기 위해 사용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제 인생에 대한 완벽한 계획, 즉 제가 지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들까지도 포함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분께서 모든 결정에서 저를 인도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를 위로하시며 모든 약함에서 저를 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제가 당신 안에서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저에 대해 가지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제가 당신을 존귀하게 하고 제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당신의 평화를 부어 주십시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 평화,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그 평화,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그 평화가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 제가 당신의 영원한 품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운 거절이나 고통의 상황에 직면할 때 이 기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제가 미움 대신 사랑을, 복수 대신 용서를,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 당신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셨고 영원히 저와 함께 하실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면류관 대신 십자가를, 보복 대신 희생을,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창조주의 눈에 깊이 사랑받고 완전히 받아들여지며 무한히 가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날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변화를 가져온 아니오의 유산을 살아가며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파하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으며 상처받은 세상에서 치유의 원천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자비를 품기 위해 복수를 거절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길목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모든 고통을 목적으로, 모든 눈물을 힘으로, 모든 약함의 순간을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기회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친구여, 우리를 그분 안에 있는 희망과 분리시키려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의 진정한 승리입니다.